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으로 항상 묵상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지요?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할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응답이 있고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몇십 년, 몇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뭔가 모르게 부족한 듯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동행이란 우리 표를 가지고 이 동행,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회복되는 신앙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제일 첫 번째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동일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이 아모스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먼저 아모스란 선지자가 어떤 자인가? 아모스 그 말은 짐을 나르는 자라고 그럽니다. 의미가 이 선지자 이름이, 그분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한 이분이 아모스서 7장 14절 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좋은 요즘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그 다음에 뽕나무 재배하는 자르다. 나는 촌사람입니다. 농촌에서 농사 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물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 이게 아니고 완전히 생뚱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수제자,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아니, 학문적인 것을 갖춘 사람, 영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다면은 예루살렘 성에 가셔야죠. 거기 가면은 공부 많이 한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리 와, 내 제자해. 얼마나 그러면 좋아요. 구약 율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복음을 바로 아름답게 집을 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뽕나무 재배자, 이 농촌 이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생활을 보면은 먼저 외적으로서는 굉장히 좀 번영이 된 시대였습니다. 살기 어려운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부패가 심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위선적인 신앙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을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기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기갈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기갈이에요. 즉 요즘같이 풍부한 시대, 이 살기 좋은 시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충분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경제적인 안정 이렇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원조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단시일 내에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역사를 기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풍성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
신앙 안에서 살지 않음, 하나님을 찾지 않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갈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조명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공일 이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삶이 너무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것이 인간, 사람으로서의 도리,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의 도리가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데 그 도리를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하며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하고 다를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아모스서 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예가가 뭡니까? 눈물 흘리면서 슬프면서 지은 말씀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는 번영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은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네, 슬프다. 에레미야 예가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시기까지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52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며 바로 기록했던 말씀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말씀이라 이렇게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걸 말씀을 해요. 먼저 5장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겠습니까? 다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대충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대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르지 않으면 때에 따라 바로 눈을 감아야 되고 입길을 막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명절 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옷을 사줍니다. 1년에 잘 사줘야 한 벌을 사주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설날 입기 위해서 옷을 사주면은 양말도 사주고 그러면은 안 입어요 옷을. 그리고 설날 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말 신고 옷을 바로 입고 자랑으로 돌아다닌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러면은 옛날 옷은 벗어야 되고 목욕도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을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우리가 샀다 하더라도 속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으면 맵시도 안 나지만은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면 버릴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우상 섬기는 바로 이 우상 단지 지역입니다.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도 동일합니다. 북쪽에 있는 우상 섬기는 지역이에요. 자, 브엘셀바도 나가지 말고, 이건 남쪽에 있는 우상 섬기는 지역이에요. 길갈 가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사로잡힌다. 베델을 가면은 비참하게 너희들이 될 것이다 하셨느니라. 가지 말라는 건 여러분 안 가야 돼요. 시편 1편 많이 묵상하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랬을 때 우리에게 그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복을 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복과 수많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는 일마다 안 돼. 왜요? 안 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은 잘 돼. 그 사람들은 될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왜 지금 될 일을 좀 골라서 해야지, 안 될 일을 골라서 열심히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갖고 복 받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소가 달라요. 지금 주소, 방향이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신앙이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듣고 어떤 책 한 권 읽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 찾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8절.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세요. 어떤 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 묘성, 삼성은 북두칠성, 오리온, 즉 별자리입니다. 즉 하늘을 만드신 분, 이분 찾으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버립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며 큰 홍수도 나게 하신 분이, 이분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어떤다고요? 산대,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야훼, 약속대로 이루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이 의미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느니라, 이 단어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해라, 여호와 이름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름을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봅시다. 자, 시편 23편 제일 많이 묵상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지금 이 시편은 다윗 시편이요,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 가지고 골리앗 장군,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군도 그냥 돌밀돈 하나로 넘어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혹시 육신이 심신이 지친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내가 심신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꾸정물이 아닙니다. 좋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양들이 먹는 것은 뭐예요? 풀과 물입니다. 그런데 풀과 물을 바로 양들이, 양인 목자를 충분히 아름답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윗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다윗 의의 길, 그 말은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려면, 왕이 의의 길로, 즉 여러분들이 복된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든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가게 하셨을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이름 자랑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열매를 맺었고 잘 되었을 때, 그때 내 이름 자랑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길, 복된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반드시 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안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켜주세요. 4절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전하게 외려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주위의 환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우상하가 막혀 있을 때, 이때 이런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겠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키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예요. 알맹이가 없는 무늬 많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을 이 말씀으로 조명을 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 절기,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3대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는 이것을 고맙다, 절기를 지켰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것을 바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너희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난 예배 드리지만은 내가 받지 않는다, 내가 미워한다, 내가 싫어한다, 만일에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대 절기입니다.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 나라 종생활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찾아서 해방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한자로서 유월절, 영어는 패스오버 그럽니다. 그게 넘어가자 그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 제3 예수 보혈,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 요한일서 1장 7절 바로 하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피 흘린 예수님, 그 피는 우리 죄 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살 것이다. 예수 피, 예수 보혈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맥추절 오순절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40년 동안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직접 그들이 땀을 흘려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 수확에 대한 감사함, 처음으로 농사 지어서 바로 보리를 거뒀으니까 햇빛을 주시고 수확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40년 동안 바로 종생활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6월절이 들어져야 된다니까요. 더 나가서 맥추절이 하나님 땀물로 일하여서 소득케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에 모은 것입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우리도 이 11월 달 셋째 주를 맥주 감사절 지키지 않습니까? 이때 진정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지켜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에도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기쁘지 않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서 1장 13절 한번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마요. 월상 매달 첫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가 나옵니다.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걸 지금 보면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물론 1월 달에는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 원하신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할 텐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나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성령 충만 예배가 어떻게 돼야만 성령 충만한 예배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궁금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전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갖고 마음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의로 모인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을 행하는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누구 흉보고 모여서 이런 일이 난다면 이것은 악을 행하는 일이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서 드린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헌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물도 내가 바로 돌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나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물이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바로 제물인데, 이런 여러 가지 예배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성으로 몸을 드린 예배, 이것이 최고 예배입니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한 마음을 지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 거짓이 없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받을 때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있으면, 원한 가진 것 있으면 이것도 역시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내 마음이 되었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폭포와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손에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금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고 계신 거 지금 보면은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빨리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몸으로 드린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최고 예배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런 예배, 제가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나는 이 시간 매 시간마다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떨까? 이겁니다.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배도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신뢰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사야서 1장 12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 하나도 보이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보이로다 외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진실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마음가짐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인생의 갈증이 풀리게 될 것이다. 염려 근심한 것들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의 예배가 너무나 사치적인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23절입니다. 큰 소리로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시끄러운 노래소리 내 앞에서 치워라. 검은고 소리도 듣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 달에는 바로 이 1월달에 예배 회복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찬양 회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드릴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형식적인 찬양입니다. 시끄러운 노래소리 소음이에요. 하나님은 괴롭다 그랬습니다. 괴롭다. 하나님께 연락된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찬송 중에 거하시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주님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 그 지금 악기 소리도 싫어. 찬양대들이 중창단들이 많이 모여서 그야말로 멋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든 악기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기 싫다, 그 악기 소리 듣기 싫어, 여러분 만일에 이랬다면은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많은 악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 보면은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래,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특히 찬양할 때 가장 바로 이 위험한 부분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찬양단이 조직을 해서 1년, 2년, 3년 쭉 나갑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다 찬양을 하니까 이제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연습도 안 했습니다. 5분, 10분이면 돼. 콕 골라서 그대로 해버려. 그거 여러분 몇 조금 못 가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각 부서 찬양단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덜어지만은 새싹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장년 모든 부서들 어마어마한 각 부서 찬양단들이 다 있었어요. 중창단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수요 찬양도 다 다르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겪어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 둘 세 나가기 시작하면은 부서져요. 이제 지금 우리 찬양단 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깨우셔야 됩니다. 시끄러운 노래소리,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찬양입니다. 사람 중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버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입으로서는 멋지게 설교합니다. 입으로서는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내 구원해 주신 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는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 받기 위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윤리도덕 가르치면 이거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말씀 한 절 읽고 세상 이야기나 하고 즐거워하고 웃기나 하고 물론 재미져야 되겠어.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 즐겁게. 하차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사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섬겨 나가면은요 계속 사람들이 즐거워야 돼요. 사람의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즐거우면 더 웃기를 원하고 더 웃기를 원하고 더 즐거워 원하고 그러다 거기 빠져 죽어요. 말씀은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즐거움만 찾으려고 사람들 비위만 맞추려고 말씀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선포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살아있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외식을 버리고 참으로 드린 예배. 가장 핵심 구절이 2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리게 할지니라. 이 말씀 일주일 동안 묵상할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 다스리다, 통치다 뜻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통치. 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모든 것들을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같이 흘러야 됩니다. 다른 거 있어서는 안 돼요. 공의는 곧다, 기준이 되다. 즉 측정 기준,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선악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 누구 경험, 어떤 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리라. 이것은 공의와 정의는 지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강물이 흐르듯이 세상 강물은 가뭄이면 마릅니다. 그러다가 그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큰 강물은 장애물이 없도록 흐려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이 공의와 정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따라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흐르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염려, 근심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함 있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좌우의 날선 근모도 내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